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좀 같이 받겠습니다. 주보에는 4절만 나와 있는데 3절, 4절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5쪽에가 있습니다. 자막에는 아마 4절만 나올 겁니다. 성경을 보시고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좀 같이 받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 산상설교 중에 애통하는 사람의 행복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좀 함께 살피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5장 4절의 말씀인데 제가 3절과 4절을 함께 말씀을 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과 4절의 말씀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웃긴 게 좋으세요? 아니면 슬픈 게 좋으세요? 그냥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웃는 게 좋으세요? 우는 게 좋으세요? 예.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렇게 웃기는 설교가 좋습니까? 진지한 설교가 좋습니까?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시대의 한국 교회의 설교는 웃는 설교, 웃기는 설교를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한국 사회의 분위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서점회를 가보면 웃긴 거하고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유머가 이긴다, 세상을 가지고 노는 힘, 유머, 뭐 이런 책들도 서점에서 보이고, 그런데 일반 서적만이 아니라 이 크리스천 서적들 중에서도 유머와 관련된 내용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면서 선전하는 그런 유머 책들도 있어요. 더 재미있는 설교 유머, 크리스천 유머 예화, 이런 제목을 가진 목회자들을 위한 유머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유머집들도 나와 있고, 아울러 이제 지금은 그 인기가 좀 시들해졌습니다만, 너튜브 같은 개인 방송이 지금처럼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TV를 켜면 방송국마다 개그 프로가 늘 하나씩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기가 참 많았죠, 그때는. 지금은 이제 개인 방송들이 상용화돼 가지고 그 에너지들이 다 개인 방송 쪽으로 집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너튜브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 여전히 너튜브에서 인기가 많은 방송들은 유머하고 관련된 웃기는 방송들이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이제 유머하고 관련된 서적도 많고 또 웃음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 이 프로그램들을 사람들이 찾아서 보겠습니까? 세상 사는 게 한마디로 답답해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게 답답하고 짓눌리고 아울러 뭔가 쫓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리는 그런 방편으로 이런 웃음을 찾고 유머를 찾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한번 크게 웃고 나면 그래도 쌓였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쩌면 이렇게 이제 세상을 살면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작금의 현대인들에게 이런 유머와 이런 웃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거는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웃기는 걸 찾아서 듣고 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워낙 이렇게 이제 웃음거리를 찾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죠. 진지한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라는 단어, 애통이라는 단어, 탄식이라는 이런 말들을 귀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일단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무겁게 하기 때문이죠. 아마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는 걸 좋아하고 우는 걸 멀리하는 이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찾아보면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가 한 9가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찾아보면.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애통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 9가지 단어 중에 최상급의 강도에 속하는 단어예요. 이 애통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본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심정. 조금 전에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는 것처럼 그런 심정들,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그 슬픔의 심정을 주님께서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의 어감이 굉장히 센 게 맞긴 맞아요. 예를 들어 본다면 성경에서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제 나이 든 야곱이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우냐면 12아들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팔림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 든 이 야곱은 그 요셉이 찾다가 찾지를 못하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통곡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통곡하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통곡하냐면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요.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땅을 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날마다 통곡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다름 아니라 이렇게 통곡하는 모습,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장 4절에서 사용하시는 애통의 의미라는 겁니다. 애통의 의미.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의미로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이렇게 통곡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렇게 통곡하며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기는 한데 이렇게 매일매일 통곡하며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이렇게 매일매일 통곡하며 살기는 어렵겠죠. 울어도 웃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며 사는 것이 복이 있고 그렇게 살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걸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5장 3절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5장 4절의 말씀과 지난주까지 살펴본 5장 3절의 말씀이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연관이 있냐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낼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낼 때, 그 비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따라오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다름 아니라 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신 4절의 애통은 어떤 의미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낼 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애통함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이 애통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살아 계셨으면 올해로 아마 89세 정도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제가 왜 저희 어머니 나이를 언급하냐면, 저는 막내입니다. 늦둥이에요.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이 저를 늦게 낳으셨어요. 저하고 저희 큰 누님은 띠동갑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 아마 이제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고,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기도원을 따라다녔고,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부흥회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가고 기도원을 가고 부흥회를 따라가 가지고 그때 느꼈던, 어렸을 적 느꼈던 그 마음이 뭐였냐면, 왜 이분들은 이렇게 울고 있을까? 교회 가면 시간이 지나면 울어요. 저 어렸을 적에 보면 저희 어머니, 기도원에 가가지고도 기도하러 가시면 어때요? 반드시 울어요. 부흥회를 찾아가도 어때요? 반드시 우세요. 무슨 말이에요? 저에게는 이미 40년이 넘는 기억이지만, 그 기억 속에 저희 어머니 세대는 뭐 있느냐? 교회를 가도 울고, 기도원회를 가도 울고, 부흥회를 가도 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저 어렸을 적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전의 한국 교회는 어때요? 더더욱 우는 공동체였을 거라는 말이에요. 왜 울었겠습니까?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그때 당시의 어머님들이 왜 교회만 가면 왜 그렇게 우셨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그런 기억들이 계실 겁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형편없었어요. 경제적인 사정도 좋지 않았고, 사회적인 사정도 좋지 않았고, 가정의 형편은 물론이고 그렇게 넉넉한 형편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게 넉넉치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그때 뭐 인권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내들의 인권이 뭐가 있어요? 때로는 남편에게 맞고, 그런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어때요? 교회 가면 우는 거죠. 그런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기만 하면 울어요. 기도원에 가면 울어요. 부흥회만 쫓아다녀도 거기 가면 엉엉 울어요. 제 어렸을 적 기억에 그 기억이 선명하다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모이면 뭘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자기 죄를 놓고 기도하고 울면서 예수 안 믿는 남편, 자기 두드러 패는 남편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친지들, 형제들, 이웃들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울러 자식들 예수 믿고 신앙 잘 가지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세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우셨단 말이에요.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당시에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생이 된 저도 교회 친구들하고 부흥회를 가면 어때요? 저희 어렸을 때 늘 강단 앞으로 올라가라고 부흥사가 막 그러죠. 마지막에 결단할 때만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올라가면 어때요? 거기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하죠.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오히려 신앙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까 봐 남들이 울면 같이 따라서 울면서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저희 어머니 세대, 즉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애통해하면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 세대에 주신 위로가 컸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마음을 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줘 달라고 저희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주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주교회가 이런 훌륭한 교회가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눈물들 때문에 결국에는 나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의 의미라고요. 변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비우며 자신들의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 이게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애통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울 필요가 없는데 뭔 울음이 나겠습니까?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게 다 있는데, 모자람이 없는데, 내가 뭔 아쉽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채워달라고 울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야,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비워져야, 비워진 마음이 돼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 내 마음 좀 채워주시라고,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애통해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5장 4절에서 말하는 이 애통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놓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비울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는 게 기독교 본질의 전부는 아니죠. 사실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마른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보다는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은혜의 세계를 깊이 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성도들이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작금의 교회들을 좀 보세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물의 설교를 좋아하기보다는 웃긴 설교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교회는 애통하는 눈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눈물이 말랐던 거죠. 웃음이 복음으로 들리고 눈물은 복음이 아니라 처량하게 들리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의 분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 가면 웃는 게 더 이상했어요. 왜? 다 우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면 그런 광고가 별로 올라오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할 때만 해도 그 시절에 간혹 기독교 신문을 보면 광고란에 무슨 세미나 광고가 나오냐면 유머 설교 세미나 광고가 종종 나왔습니다. 광고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실컷 웃겨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 놓은 후에 설교를 하면 훨씬 더 잘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당시에 교회에서 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통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통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교회가 눈물이 말랐다는 거죠. 눈물은 싫어하고 웃는 것만 좋아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그렇게 설교했던 분들, 그런 목사님들의 책임도 큰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보다는 가벼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할 수 있어요. 맨날 웃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목사님들과 비슷한 겁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눈물의 설교는 듣기 싫어하고 그저 웃는 설교만 좋아하고 재밌는 설교만 좋아하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인가? 웃으면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뜻 아니겠습니까? 웃음 안에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웃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별개죠. 그럼에도 분명한 건 여러분, 아무리 웃음을 좋아해도 신앙은 분명히 우리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눈물이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의 소중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면 어때요? 아, 눈물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가 있구나, 눈물이 가지는 고유한 무게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웃음이 좋고 웃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웃음이 눈물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자만이 그걸 안다고요. 눈물에는 눈물 영역, 고유한 영역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는 것, 애통해하는 것, 탄식하는 것, 그게 정말로 저주라고 생각하거나 슬픔이란 게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의 인생은 아직 성숙한 인생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에게는 경험해야 하는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가 더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어봐야 진짜 인생을 아는 거죠. 여러분, 아랍의 전통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랍 전통 속담 중에 들으면 왜 아랍에 이런 속담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무슨 속담이 있냐면,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왜 그랬을까요? 중동은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대부분의 지형이 뭡니까? 사막 지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담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진리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비가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거기에는 뭐가 자라지 못해요? 생명이 자라지 못해요. 햇빛만 쏟아지면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햇볕이 쏟아지더라도 그곳에 가끔 비가 와야, 물을 머금어야 거기에 생명이 자라는 것이고, 비가 없는 그 땅에 때로는 비가 와야 그 땅의 생명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우리 신앙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다 말라 죽어요. 우리의 믿음도 말라 죽고 우리의 인생에도 늘 가벼운 웃는 것만 쫓아다니면 우리 모두가 그저 말라 죽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령을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그 사람의 가슴에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이 눈물이 그리고 이 애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값싼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아직도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거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비워내며 애통함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 신앙은 여전히 초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울어본 사람이 여러분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그 눈에 진짜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고, 눈물이 있어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진짜 사랑이 보이는 것이고, 눈물이 있어야 여러분 그곳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죽음이 진짜 보이는 것이고, 아울러 눈물이 있어야 그 죽음에서 나를 위해 구원하시고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눈물이 없이는 여러분 그걸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은 눈물을 흘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웃을 때 성숙해져 가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은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는 것에 대해서, 눈물에 대해서, 애통함에 대해서 무조건 싫다고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 두렵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 골짜기를 지나야 정말로 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웃는다는 것은 뭐냐? 속 없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속이 없어서. 여러분이 많이 웃는 걸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울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웃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많이 웃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게 사실은 담임 목사가 바라는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우는 사람은 담임 목사 혼자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지만 예배 들어오기까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그 짧은 순간에. 생각하지 못했던 소식 아닙니까? 그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기도가 부족했나? 그저 교회의 책임자는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는 울어도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우면 좋겠다.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냥 웃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눈물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눈물을 모르는 신앙, 탄식을 모르는 신앙, 애통함을 모르는 신앙, 눈물이 말라버린 신앙, 그 신앙은 여러분 미완성의 신앙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내시고, 아울러 그 비워진 빈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눈물로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나주교회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애통하는 자의 그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하나 눈물을 흘리는 자는 없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하나 애통해야 하는 자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밑바탕에 눈물이 흘러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시작이 되고 애통함이 있는 곳에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남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하는 곳, 우리가 기도하는 곳, 그곳이 생명이 시작이 되고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누군가의 눈물을 보거나 누군가의 애통함을 보거나 누군가의 탄식을 보면 하나님, 그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그저 함께 울어주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신앙인, 그런 신앙 공동체가 우리 나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